학교 교육도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릴 때 교육이 아주 중요해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학교 교육은 사람에게 지식만 줍니다. 과학기술 지식, 인문과학 지식의 문화전수, 그게 학교 교육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을 잘 받는다고 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 인격은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한 것 같이 가장만 합니다. 교양, 예절, 가장입니다. 회칠입니다. 무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영혼은 죽어 있고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한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자기를 좀 아름답게 보이자. 그래서 학력, 이력, 유학 갔다 왔다, 학위 땄다, 이런 걸로 자기를 가장을 합니다. 사람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뭘 주셨느냐?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너 인간들 영혼은 교육, 예절, 교양, 학식 그런 걸로 가려지지 않는다. 사람은 가려서 보지 않게 할 수 있지만은 나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인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라.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아니다. 알아듣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내가 알아듣게 한다.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 영혼을 가르쳐주는 기술, 가장 유능한 교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뛰어난 교사, 더할 나위 없이 잘 가르쳐주는 교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이가 알아들을까?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가 알아들을까 싶은데 아이는 딱 어느 길에 깨닫고 있습니다. 즉 가르침을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실 때에 아이들도 막 오니까 제자들 생각에 애들이 뭐 알아들을 거라고 오나 하고 쫓아냅니다. 가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 안 내시는 예수님이 버럭 성을 내시고 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것,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에다가 천국 얻는 영혼을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나 교사들이나 확신 있게
세워야 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마음에 말씀이 싹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진다. 어린아이 같은 영혼, 어린아이 같은 영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즉, 말씀 가르치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여야 한다.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너는 기도해라. 그 기도의 효험을 단단히 본 체험을 가진 믿음의 부모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리브가가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삭도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예? 몇 살이라고요? 예, 4살이라 하지 마세요. 40세. 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언제 낳느냐? 언제요? 6살이라 하지 마세요. 60세. 결혼하고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에서와 야곱. 이 리브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에서는 마귀가 심었고 야곱은 하나님이 심습니다. 두 백성이 내 복 중에 있다. 두 백성, 하나는 하나님 백성, 하나는 세상 백성, 마귀 백성. 또 어릴 때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기도해가서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부모가 또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 아므람.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이제부터는 강에 던지라. 나일 강에 던지라. 그 형은 아론이고 아론과 모세는 나이가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몇 살요? 3살 차이 납니다. 아론이 태어날 때는 바로가 아무 말 안 하다가 모세가 태어날 점에 딱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지라. 그래서 아론은 무사했는데 모세는 강에 던지집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강에 던져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무슨 뜻이라고요?
물에서 건졌다. 그게 모세입니다. 또 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머리털 자르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못 먹게 해라. 그 아이는 낳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것이다. 누굴까요? 삼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큰 일꾼들, 모세, 야곱, 삼손, 그 외에도 여럿 있지만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왜 어린아이 때에 가르쳐야 되느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세상 여러 가지를 듣고 배우면서 자기 소견이 생깁니다. 자기 주장이 생겨요. 자기 신념이라는 것도 형성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받은 말들, 세상의 가르침들, 그 사람 안에 뭐가 되느냐? 돌이 됩니다. 돌덩어리들이 생겨요. 가시떨기가 생겨요. 워낙 세상에서 굴러다니니까 그 영혼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첫째 영혼은 어떻다? 길가와 같다.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씨가 통통통통통통 배척을 받는다.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이다. 표면은 흙인데 흙 조금만 까 뒤집어 보면 그 흙 밑에 뭐가 많다? 돌덩어리들이 잔뜩 있다. 복음이 들어가면 교인들 중에 불신자라도 산상순 들려주면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감동받습니다. 불신자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 그거 믿음 아니다. 그래서 교회 오니까 친절하게 대주지요. 선물도 주지요. 반가워하지요. 처음에는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좋지 못한 일이 당하면, 예를 들면 겨울에 교회에다가 미끄렁해서 허리를 다쳤다. 차라마,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와 이런 일이 생기는데. 흙이 얇은 돌밭이다. 또 어떤 사람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받았지만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심령에 가시떨기가 많이 앉아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아. 뭐가 많다? 가시떨기가 많아서. 씨는 싹이 트는데 가시떨기에 가려져서 가늘하게 올라오는 씨, 싹도 올라오긴 오는데 쭈글쭈글하게 올라와 헌신이 안 돼. 두 마음을 품은 성도, 그게 세 번째 영혼입니다. 이 세 영혼은 뭐가 많다? 마음이 딱딱한 길가, 세상에 닳고 달아가지고. 두 번째, 속에 돌멩이들이 많이 있다. 자기 소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걸로 말씀을 탁탁 거부해버린다. 세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지 생각이 항상 앞서. 지 욕심이 기세가 더 강해.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아는데 헌신이 안 돼. 순종이 좀채 없어. 구원받았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가 무슨 말씀인지 깨끗한 영혼, 진실이 주님 사랑하는 간절한 영혼은 알아차립니다.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엄명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바울의 교회를 받아서 교회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긴 것은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감동되어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영혼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복음의 광채의 능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밝게,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인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인간의 영혼을 확 바꾸는 불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 영혼을 뒤집어 엎는 유일한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뜨거운 영혼이 있고 미적지근한 영혼이 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도 잘 안 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심장, 바울 같은,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불같이 뜨거운 영혼은 하나님만 내십니다. 인력에 속한 게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의 능력에 맡기라. 예수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 나라에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저 예수님이 아주 기막힌 말을 하십니다.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정한 자가 앉는다. 즉 천국에서 큰 자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큰 인물이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건 우리 손에 있다. 자라게 하는 것은 어떤 영혼이 되게 하시는가는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료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유치, 초등, 중고등, 청년들 가르칩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믿음을 얻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라.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말로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뭘 모르는 교사, 뭘 모르는 부모입니다. 뭘로 가르쳐야 되느냐? 100마디 말보다 묵묵히 본이 되라. 자녀들에게 본이 되라. 학생들에게 교사가 본이 되라.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 공주의 아들이 되려고 하다가 실상은 어디서 자라느냐? 자기 어머니 집에서 자랍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릴 때부터 믿음의 어머니에게 맡겨서 너 어머니의 신앙, 너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으라. 요셉 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의 평생을 주장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 아버지의 야곱의 가르침. 그리고 야곱의 어릴 때부터 요셉이 보아온 자기 아버지 야곱의 믿음의 연단의 세월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친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사 아주 어릴 때에 놀라운 꿈을 착착 2번 보여주시고 그를 애굽에 팔아 넘기십니다.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삼손 아시죠? 제가 방금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순종의 표상. 요셉의 평생은 죄를 지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요셉이 죄 지은 기록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죄가 없는 완벽한 예수님 같은 인물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기록할 때에 그의 허물과 죄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순종한 것만 딱 기록되게 감동하셨습니다. 왜요? 앞으로 올 예수님이 허물과 죄가 없다를 계시하시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평생이 순종의 삶,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야야 너 형님들 양 치는 데 가서 양 잘 치는가 보고 오라. 예, 두 말 없이 갑니다. 갔는데 형님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형님들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다니까요. 우리 같으면요, 그런 형님들 평소에 눈 부라리고 학대하는, 미워하는 그 형님 찾는 신용만 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같으면 없대요.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끝까지 찾아냅니다. 끝까지 찾아내서 복 받았습니다. 무슨 복 받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괜히 아버지 말씀 들어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해갖고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종되었다가 감옥까지 가고 이게 뭐냐 내 팔자야 할만한데 원망치 아니야, 한탄하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냐. 끝까지 요셉은 충성 순종의 본.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사람은 순종은 눈꽃만큼도 한 적이 없는, 어릴 때부터 두 눈이 뽑힐 때까지 순종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한 인물. 누군지 감각이 오시지요? 예, 삼손. 순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빛을 발하느냐? 마지막 회개로. 마지막 회개로.
사사기에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 두 사람. 그 한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 석 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헌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밖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하는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사사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 중에 사사 중에 가장 신통치 않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 14, 15, 16장, 기드온 이야기는 6장, 7장, 8장, 분량이 두 사사의 그 평생을, 기드온은 6장, 7장, 8장, 삼손은 13, 14, 15, 16 넉 장, 많은 비중을 어디에다가 기록에 쏟고 있느냐? 삼손의 삶에 거의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순종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회개. 그러면 삼손의 마지막 회개가 어디서 났느냐?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한 장 전체가 삼손이 활동하기 전에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였는가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의 출생에 대하여 성경 전체 한 장을 딱 기록한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삼손이 출생할 때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어머니에게.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그런데 삼손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옵니다. 참 희한하지요. 천사를 먼저 만난 것은 삼손의 어머니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다. 나시린이 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를까요?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솟아는 씨도 껍질도 못 먹게 하고, 독주나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라. 그게 나시린이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바쳐져야 된다. 마노아가 이걸 듣고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그 천사가, 그때는 천사인 줄 몰랐어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좀 말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내셨는데, 그때도 마노아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남편 데리고 올게요. 해서 남편을 데리고 와서 천사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천사가 딱 오면 되는데, 왜? 천사가 지 맘대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해가서 오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아니면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왔어야 되는데 마노아에게는 오지 않고 두 번씩 그 어머니에게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노아가 옵니다. 어떻게 길을 이어야 할까요? 그게
사사기 13장 12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리까?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우리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자 천사가 똑같은 말,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것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그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말라. 그게 1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잘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를 그는 톡톡히 치러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노사슬에 몸이 묶인 채로 맷돌을 돌립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세월이 흐릅니다. 그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마지막 그의 말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는 다곤 신전의 중앙 기둥을 끌어안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처음에 천사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말씀하였던 그것을 기억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삼손이 기억한 것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야야 너는 하나님이 보냈어. 너는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 것이야. 너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제껏 잊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이 마지막 순간에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노사슬에 매여 맷돌질 하다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 이 글을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바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를 하나님은 이루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만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향기가 나와야 돼요. 부모의 말, 가르침, 평소에 주님을 섬기는 헌신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엄밀히 깨닫습니다. 봅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믿음의 말과 행실을 나는 의도치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에 등불이 되게 하사 등경 위에 두고
집안 사람에게 비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솜씨가 좋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은 엄밀히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뢰하시고 말씀 따라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운 엄밀함, 우리도 의도치 않게 우리는 생각지도 아니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심,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베인 자의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알지 못함 같이 너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늘 말씀 이루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함을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로 늘 신뢰하여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